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로서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만 알고 죄만 좋아하고 죄만 짓다가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고, 사망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불못인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그 영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다 순종해 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죄를 사함받고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영이 거듭나서 의롭다 함을 받고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우리 영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서 한없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 변화되어져서 주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고 천년왕국 때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 칭찬 존귀의 영광 면류관을 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은 성도는 지금 죽어도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이제 민족의 최대 명절인 구정 명절을, 설 명절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명절 동안에 여기저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큰 죄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제사 드리면 부모의 영혼이 와서 우리 제사를 받으신다. 생전에 못 해드렸으니 이제 죽으신 이후에라도
잘 해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음부에 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올 수 없고 떠돌아다닐 수 없고 제사 음식을 받을 수 없고 혹 자녀들이 제사로 섬기는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죽으면 예수 믿으면 낙원 가고 믿지 않으면 음부에 갑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혹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영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란 놈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사는 끊어져야 됩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제사 드릴 때 절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제사 음식을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믿음으로 먹는다 해도 믿음으로 먹는 것과 동시에 믿음으로 먹던 안 먹던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먹어도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되면 그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만약 믿음으로 했다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이것은 죄가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제사 음식을 먹는다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건 안 먹건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제사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되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는 살아계실 때 잘해 드려야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사 많이 드려도 부모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만 바로 섬기고 예수만 믿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빈 마음이심을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각각 다른 위격이 있으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 존귀, 보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완전하게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비우셨고 빈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빈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 명예심, 자랑, 생각, 고집, 내 것이 없어야 되겠고 내 것을 다 비워놓고 가난한 심령이 돼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 천국이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것을 소유하게 되고 날마다 심령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빈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정욕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지식과 고집이 너무 많습니다. 내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제는 빈 마음들이 되시고 가난한 심령들이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종된 마음입니다. 7절 중반부터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높여드려야 될 분인데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겨 주셨습니다. 모양만 종의 모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 몸 전체가 종의 실체가 되셔서 종으로서 사람인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목사를 주의 종이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름만 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만 종이 아니셨습니다. 실체, 종의 실체 자체가 되셔서 끝까지 섬겨주시고 끝까지 말씀 순종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큰 자로 세워주시고 섬기는 자가 돼야지만 으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섬김을 받으려 할 때 낮고 비천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기는 것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시고 성도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명절 때가 되면 고향으로 가고 시골로 가고 온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또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친척들끼리 혹 스파크도 튀고 혹 신경전도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도 있고 제사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되셔서 섬기는 것이 곧 이기는 줄로 알고 섬겨주시면서 믿음의 본을 많이 보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만드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치 목수가 의자를 만들어서 그 의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의자는 목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더 길게 해주십시오. 더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목수의 마음이고 목수가 원하는 대로 나무를 부셔버릴 수도 있고 다리를 깎아낼 수도 있고 거기에 뭘 새길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자입니다. 목수가 그런 의자가 되는 것보다 더 비천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주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가장 낮아진 증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럽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어디서든 은혜 주십니다. 어디서든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디서든 영이 살게 해주시고 항상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같이 낮아진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이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날이 밝아졌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배를 조금 띄워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상식에는 날이 밝을 때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정반대이고 맞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고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말씀을 듣고서는 주여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으면 아이고 예수님,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잡아봤지만 지금은 깊은 데가 아닙니다 하면서 아마 그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낮아질 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낮아져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9절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존귀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높여 주셨고 결국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하고 4장 12절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4장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셔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셨고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도록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썼는데도 많은 모함을 당했고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빈 마음이 되고 종된 마음이 되고 낮아진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바로 왕이 요셉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셔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음을 1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 마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을 이긴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를 이긴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셨고 이제 많은 택한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강제로 꿇게도 하시지만 나중에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셔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나중에 동생인 걸 알고도 무릎을 꿇고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마음을 품은 요셉을 높여주셔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혹 혈기로 싸우거나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모든 무릎이 꿇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우면 오히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싸우면 손해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오히려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싸우지 마시고 혈기 내지 마시고 대항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운하면 더 사랑해주고 마음에 미움이 오면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서 주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반드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제사 문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악한 마음 혈기로 하지 마시고 주의 마음을 품으시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세워 나아가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마음을 품으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1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을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라주어도 나중에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인정해 주고 당신 때문에 덕이 세워지고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주와 같이 존경히 여기고 섬겨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가끔 예수 믿지는 않지만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압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주라 시인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 하면서 오히려 높여주고 섬겨주고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 권세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직장을 다스리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빈 마음, 종의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많이 닮아가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